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여기는 경상북도 김천시입니다. 월요일에 충청남도 세종시를 출발해서 대전광역시를 서북 쪽에서 동남쪽으로 관통을 하고 충북 옥천을 지나 영동, 포도의 고장 영동을 지나고 이어서 주풍령을 지나 이제 경상북도 김천에 와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난 5일의 여정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문안하며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가정도 사업도 인생의 성공도 행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그저께 수요일 오후 3시 무렵에 핸드폰이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전화번호, 지인들의 모든 정보들을 날려버렸습니다. 다행히 복구는 했지만 3분의 1 정도만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깨달을 때마다 메모장에 노트에 적어놓은 것이 상당량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딸과 주변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곳에 백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었지만 그래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런 백업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 세대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선뜻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모든 자료들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단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뼈저리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길을 잘 찾습니다. 평소에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 지도를 가져다 놓고 또 제 사는 지역의 지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버릇들이 있어서 제 머릿속에 지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종단 일정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의 지도, 그 이정표들은 사실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안양이 나올 것이고 안양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시흥을 관통하면서 결국 수원에 들어오고 수원에서 병점 5산 그리고 송탄, 평택, 성안, 직산 이렇게 머릿속에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국도 종단은 찾기를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길, 하천길이라든지 뚝방길, 또 논길 이런 곳으로 찾아서 오다 보니까 지도에서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에서 이탈해서 사람이 걷기 좋은 길들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핸드폰에 있는 길찾기를 도움을 받습니다. 핸드폰이 고장이 나는 그 시간에도 큰 길에서 벗어나서 동네길,
과수원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그 길에서 영동이 포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포도밭이 많습니다. 아직 포도 잎사귀도 없지만 뭐 노는 없고 전체가 다 복숭아하고 포도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수원길로 오는 가운데서 핸드폰이 먹통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신이도 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다준이도 또 하은이도 데이터가 되지 않아서 전혀 그 과수원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핸드폰이 먹통이 돼서 모든 자료를 날림과 동시에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자체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우리만 그 넓은 벌판 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정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길이 아닌 곳으로 좀 빠르게 자신 있게 다른 것을 의지해서 가다가 막상 그 의지하는 기계라든지 의지하는 사람들이 내 자신을 속이게 되면 속절없이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상황에서 저는 해가 넘어가는 방향을 보고 지레 짐작을 하면서 충북 영동과 옥천 사이에서 정확하게 여하튼 간에 방향을 잡고 큰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길에서 드디어 찾기를 따라가며 제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이용하면서 목적지에 가게 되었는데요. 훨씬 고생하고 훨씬 많이 돌아야 됐고 어쨌든 고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길, 여러 가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 그런 길들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고장나고 스마트폰이 고장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잃지 않는 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에서 우리는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제가 핸드폰 망실 사건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길을 잃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그만큼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더욱 그 예수님께 가까이 임계거리를 붙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안전함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상간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저녁이 있는 삶,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저녁이 있는 삶이다. 그래서 모든 잔업을 회사에서 하지 않는다. 그날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잔업을 하면 오히려 걸린다. 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요일 같은 데는 일을 하지 않고 일찌감치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정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라, 누려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5시경에 퇴근을 일찍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풍토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자에 잔업을 좀 시켜달라, 이런 분위기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저녁이 있는 삶을 아무리 회사에서 일찍 보내준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여유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잔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녁이 있는 삶이 없었지만 지금은 잔업들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어, 아예 잔업을 안 하니까 오히려 소득이 줄고 그래서 저녁에 투잡을 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녁이 있는 삶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해도 그 저녁이 있는 삶의 본질은 돈에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주어져도 총각들이 친구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저녁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또 가정이 없다면 또 가정이 있어도 부부간에 불화하고 부모 자식 간에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한 밥상에서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할 정도의 가정들이라고 한다면 그 밤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어야만이 시간도 있고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좋은 관계가 있어야만이 저녁이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만든다는 건 허약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저녁이 있는 삶, 행복한 삶, 그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저녁이 주어지는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밤 시간에 저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함께 장기도 두고요, 또 대화도 하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함께 성경도 읽고 또 좋은 책이 있으면 또 읽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종종 좋은 영화도 함께 봐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기도 하고 또 딸 녀석이 요리를 해서 또 맛있게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 참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약간의 경제적인 여유와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까지 이렇게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시간과 또 물질과 관계면에서 부족함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못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사랑하셔서 시편 127편 1절 이 앞부분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서 꼭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을 읽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가정들,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위로부터 흘러들어오고 아래로 흘러내려갈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밖으로는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꼭 아름답게 더욱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은 말씀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복된 시간들, 이 복된 축복들을 꼭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로 열매 맺고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국토종단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제는 충북 영동에서 김천까지 넘어오는 구간 속에서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 간식을
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출발해서 중간에 김밥을 한 줄씩 먹고 그리고는 내내 한 27km 정도를 편의점 하나 없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한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차 한 대가 앞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100m 앞쪽에서 참을 우측에 차를 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가까이 가니까 창문을 내리더니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청년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국토 대장정하시나 보지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 사람 아닙니까? 넉살 좋게 뭐 국토 대장정이라고까지 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파주 임진각에서부터 시험시험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창문을 닫고 갔다부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쌩하니 가버린 겁니다. 그러자 우리 애들이 참 싱거운 사람 다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 더 갔는데 그 차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옆에 차를 대고는 봉지를 가지고 나오더니 그 봉지에서 음료수와 초코바 같은 것들을 많이 사와서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국토종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구간을 지금 하시는데요. 물도 못 드셨지요? 음료수도 못 드셨지요? 우선 이 에너지바라도 좀 드시고요. 그리고 자, 이 음료수 드세요. 주고 가는 겁니다. 애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인사하고요. 이제 그분이 떠났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 2가지였습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가셨다. 변장한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첫 번째였고요. 2번째는 얘들아, 저분 차 봐라. 저 경차 모닝 아니냐. 그런데 저분은 정말 부자다. 돈을 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걸, 배가 고픈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성처럼 지키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이 있는 축복의 삶, 행복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낮 시간에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저녁이 있는 행복의 삶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